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천군 백군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는 것처럼 양쪽에 맞대어 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어떤 신호음에 따라서 그 운동 경기를 시작하는데 천군이건 백군이건 이기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힘을 합하는, 그래서 그 각 팀마다 어떤 구령을 붙이는 자가 옆에 서 있었고요. 그 구령에 맞춰서 상대방의 그 끈을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그러니까 아가페에, 그러면 우리 아가페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신학교라든지 다른 어떤 팀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아가페 소속 안에 있는 지체들, 예를 들어 졸업자라든지 이곳을 향해서 후원하는 자라든지 여러 우리 아가페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가 어떤 이렇게 팀으로 나눠져서 경기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끊임없이 그럼에도 한 아가페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군이면 또 백군이면 그 안에서 거기에 이렇게 붙어있는 자들답게 자기 어떤 팀으로 이기려고 하는 끈을 막 끌어당기는 모습을 먼저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저도 왜 같은 팀이 이렇게 청팀 맥팀으로 나눠서 경기를 할까라고 하면서 결국 이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줄을 당기는 모습. 근데 주님은 거기에 그 가장 가운데서 신호음을 보내는 분이나 아니면 구령을 붙이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냥 이 관객, 외부의 관객이 와서 보는 듯 그렇게 주님이 보시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관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양쪽에 나눠져 있는 팀이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고 그냥 한 팀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경기도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파벌이 돼서 팀으로 돼서 나눠서 경기를 치르지 말고 오히려 이 양쪽의 그 팀원들이 같이 한 모습 안에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거와 싸울 수 있는 힘의 영역이 더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 아가페가 취해야 되는 기도하면서 또 어둠과 싸워나가면서 아가페 부흥이라든지 새로운 번영, 또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대적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소망 안에서 대적하는 마귀들과 싸우는, 그렇게 우리는 한편이 되고 저 상대를 향한 어떤 경기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면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이것은 우리 하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아가페 전체에 주님이 원하는 건 지금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렇게 한 목적을 가지고 내 마음을 취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주시며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더 기도나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뜻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더 나누고 또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합심하는 기도, 합한 그런 마음으로 영성 수련하다 그러면 학장님과의 어떤 그 마음을 같이 읽어내게 하면서 아버지의 뜻과 또 먼저 세워주신 주의 종과 마음을 같이 하는, 나는 이렇고 누군 이렇고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통하듯이 그 뜻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에 분산되는 것, 생각에 분산되는 것을 치워내고 한 뜻 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천군백군처럼 그 경기는 끝을 내기를 원하고 오히려 진짜 싸워야 되는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느닷없이 그걸 보여주셨고요. 학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앞에 보여주신 내용처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리고 잘 다스리고 지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하면서 바른 길,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교육하며 어떤 그 말씀에 의해서 지도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이렇게 앞에서의 끌어가는 것이 때로는 권면도 또 책망도 하면서 지금 어우러서가 그냥 같이 가자가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면서 갈 때 지금 중요한 시기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뜻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아들의 선포적인 언어, 그다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도 한 사람 한 사람씩 가르침과 교훈들 지금 더 필요한 때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는 열왕기하 18장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 시작. 시스기야 왕이 듣고 그것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일라 할 때가 되었으나 해서나 힘이 없도다. 랍사가가 그의 주 아스르 왕의 보내심을 바꿔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지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스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스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었더라. 아스르 왕은 구스왕 니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서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매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르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리실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히나와 이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에게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루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왕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르 왕 사나리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천하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란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성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서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라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칼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다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르쳐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루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읍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자치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스루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엘사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스루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강대국이죠.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이 죽은 사람이 18만 5천이니까 당시에 큰 인원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쳐들어와서 지난 시간에는 막 위협하고, 그죠? 위협하고 또 때로는 협박하고, 왕 히스기야를 믿지 말아라. 또 여호와가 뭘 지키느냐? 우리가 정복한 그 나라 전부 그들의 신이 있었는데 다 우리가 다 정복했다. 또 저 히스기야는 말도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도 엉터리다. 뭐 회유하기도 하고 겁주기도 하고 막 힘들게 했습니다. 새카맣게 쳐들어와서 위협할 때 그때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죠.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조당이에요. 다 악한 왕이 됐죠. 솔로몬이 타락함으로써 그 아들이 두 왕이 또 타락하고 갈라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갈라지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그 여파가 다윗의 영향으로 솔로몬이 첫 번째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죠. 일천번에 드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잠언 전도서 쓰고 하여튼 훌륭한 왕이었지만 나중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들이면서 우상을 갖고 들어왔어요. 다른 신을 갖고 들어와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 자손 되니까 더 그랬어요. 수많은 악한 왕이 나와서 악한 일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 볼 때 제일 악한 것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거죠. 그런 일 많이 하고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엔 그 기준이 다윗이죠. 다윗이 행했던 것 같은 정직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될 만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볼 때 악을 행하는 그 길 같다. 우상 숭배했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또 길이 참고 기다리다가 또 징계를 하는데 하나님 또 때로는 이렇게 크게 징계할 때 하나님은 아스루 같은 큰 나라가 쳐들어오게 한다든지 국가적인 재앙을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 아스루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라고 했어요. 우상을 타파하고 또 이 아스루한테 바치던 조공 끊는다 그랬거든. 그것 때문에 쳐들어온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니네들 이렇게 뇌물 비슷하잖아요. 그걸 주고 우리 쳐들어오지 말고 우리나라 작은 나라 이거 받아 드시고 우리를 좀 보호해 주세요. 우리 쳐들어오지 마세요 했던 건데 우리 안 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조공 안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랬어요.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단이라고 일컬었더라. 또 5절에 18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매우 기뻐하죠. 그 후에 전후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 하나님 의지하고 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더니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히스기야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까 조공 안 바치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블레셋 원수를 물쳐서 땅을 더 정복하게 됐죠.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루 왕이 조공 안 바치고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뭐 군신 관계 뭐 어떻든 그런 조공 안 바치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복귀하겠다 하니까 쳐들어온 것입니다.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30절 보면 백성에게 두 가지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라고요?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려 함을 듣지 말라. 그게 새 나간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떤 말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즉 그렇게 아스루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뭘 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큰 어려움 당해서 큰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이것이 가정 문제라면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라면 교인들에게 우리 학교라면 학교 학생들에게 뭐라 그래야 돼요? 큰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 우리 2번 정도 시작.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또 이제 한 번은 두 번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씩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시작.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심각한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사람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호와를 의지하겠다고 여호와만 의지하겠다고 아수로 이제 딱 끊으니까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났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하는 거 좋은 믿음의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그 말을 했다는 것이 이제 밖으로 새어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런 말 믿지 말아라. 그 한 말 통해서 이 히스기야가 무슨 말 했다고 두 번째는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두 번 시작.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다시 한번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그러니까 큰 문제, 큰 어려움, 큰 시험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다른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시작.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었죠. 히스기야 왕이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그랬으면 백성들도 항복합시다 그러는데 항복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아주 믿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하고 백성을 안돈시키는 자가 지도자지요.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 보면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갖다 아이고 하면서 막 더 크게 증폭시켜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큰 일이 났다. 그러면 남들도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어쩌면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응? 큰 문제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다고요? 줄여야 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크게 말하니까 좀 나를 더 힘들게 말하네. 더 힘들게 만들어. 100이라는 큰 문제가 생겼는데 한 300으로 말해. 200으로. 300, 400으로 말해.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이제 50, 40, 20, 10으로 자꾸 줄여서 그렇게 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없다고 은폐하라는 건 아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야 되죠. 그래서 약간 이자가 쳐들어와서 막 그냥 성 밖에서 막 협박하고 회유하고 막 그런 겁니다. 랍사게가 대표가 막 그런데 막 그런다. 36절 18장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이 말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뭐 이상한 말, 시험, 이상한 비난, 이상한 문제에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 모든 시험거리에 다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사탄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시험적인 말, 이상한 말 막 그렇게 퍼뜨릴 때 혹은 여러분에게 할 때 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해야 돼. 때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어떨 땐 무시하는 것이 최고일 때가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지가 막 지저거리다가 또 딴 말 해 또. 참 이 18장의 히스기야는 좋은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30절 이에 hil기야 아들로서 부왕국 내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 말을 전가를 그 랍사게가 잠깐 하나님 못 도와준다. 우리는 다 어느 나라만 다 정복, 그 신도 다 정복했다. 여호와는 못 도와줘. 거짓말이야. 속지 마. 막 그랬으니 여호와 이름을 크신 여호와 이름을 자꾸 축소시켰어요. 망령되이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모욕받는 걸 듣고서 옷을 찢었죠. 찢어야 돼.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굵은 배를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 모드로 들어간 것입니다. 잘하는 거죠. 하는 마음을 찢으면서 겸손히 또 기도하는 전적으로 기도하는 모드로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를 당했을 때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 2절에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에게 보내매 이렇게 큰 문제 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번 계속 몇 달 동안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상황을 알려줬어요. 3절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할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저 큰 나라에 대해서.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살아남은 자들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라. 기도 부탁했어요. 기도하고 이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뭐 기대하겠죠. 어떤 예언적 이사야 선자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도 포함됐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아마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대문이 쳐들어왔네. 아무 깜깜무소식 잠만 자고 있었겠어요. 이사야가 6절 이르되 너희는 여기 이사야도
훌륭한 또 정확한 예언자죠.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겁주고 막 여호와 신이 약한 신이고 도와줄 수 없고 괜히 쓸데없이 믿지 말아라. 곧 정복된다. 빨리 항복해라. 빨리 성문 열고 기어 나와라. 그랬을 때 뭐라고요? 나를 모욕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 7절 하신다는 거 뭐라고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을 죽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한 막 욕한 이 랍사게를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니들이 나가 싸워서 전쟁에서 대처하다가 뭐 조금 죽어도 한 몇천 명 죽고 저기는 몇만 명 죽고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손도 안 대고 그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미혹한 한 영을 씩 들어게 해서 그 영이 뭐라고 속삭거렸어요. 본국에서 이상한 소문이 있다. 빨리 가야 된다. 부랴부랴 갔다는 거예요. 철수! 갑자기 철수했어요. 그 영의,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을 사용해서 손가락 안 하고 이스라엘은 손가락 안 하고 전쟁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철수하는 게 이기는 거니까 철수하게 했던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그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는 그 신뢰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울 때에 마음을 짓고 특별히 여호와 이름이 모욕당했으니까 또 내가 겸손한 마음 또 통회하는 마음 혹시 내가 잘못한 그 회개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 뭐 했어요? 네 번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즉 기도하는 그런 일,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것이 겸손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그 방법으로 손 까딱하다 안 하고 그 영을 씩 들어가게 해서 까딱 잘못 듣고 잘못 소문을 듣게 해서 어쨌든 그 사람에 들어가는 그 사람 전달자 들어가는 어쨌든 이상한 소문을 잘못 듣게 했고 그리고 진짜 칼에 가서 죽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방법, 해결의 방법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어려움에서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지만 문제 해결해서 우리를 이 해결에서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랍사게가 돌아가다 아스루 왕이 이미 라게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스루 왕을 만났더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었더라. 아스루 왕은 구스는 이집트야. 디르하가가 이 구스 왕은 원래 어쨌든 통과합시다.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이제 그 당시 또 한때 이렇게 에디오피아가 원래 에집트래 애굽이래요. 근데 에디오피아 출신이 왕이 됐다는 그래서 구스왕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책 보니까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루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마. 또 싸우는 중에 또 협박을 또 보내 협박하는 말을 또 보내는 거예요.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드러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드리실에 있는 에덴 족속의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겠느냐. 다른 나라 다 망했다는 거예요. 하만 왕과 아르가 왕과 스마늘과 성의 왕과 헤나와 야외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망했다. 다 정복됐다. 그러니 너희도 정복될 거다 하는 것이죠.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를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을 만든 것고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의 조명이 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또 재차 두 번째 협박받았죠. 그땐 두 번째 받으니까 이거 덜컹해가지고 이제는 나 못 살겠다. 너무 떨리고 쫄리고 떨리고 뭐 두렵고 이제는 항복하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협박, 이런 심한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랬다는 것이. 우리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큰 문제, 어려운 문제, 그 문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러니까 우리 그 힘들고 속상하고 두렵고 어렵고 이거 어떡하나 하는 그 문제조차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장 깊은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다른 사람, 다른 방법, 경험자 찾는다든지 뭐 상담받는다고 지쳐가고 기도할 시간 없다든지 하지 마시고, 상담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 1번이 내가 기도해야 돼. 다른 사람은 중보기도 해달라. 건 2번, 3번, 4번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더 좋겠죠. 나는 안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뭐 할 찬스예요?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죠. 하기는 잘하시네요. 어려울 때, 힘들 때는 기도할 때다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기도의 도움을 받고 많이 받을수록 좋지만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마음을 쏟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럴 때 이게 저 나쁜 놈이 이렇게 그런 말 다른 사람한테 많이 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는 하나님 앞에. 아멘. 전 옛날에 이 노래 좋아했어요. 주 예수께 조용히 찬양하면 할까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내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그게 너무 좋아요. 가사가 몇 장인가? 옛날 건 내가 다 외웠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가사도 막 바뀌어가지고 몇 장이에요? 옛날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랬는데 요즘은 몇 장으로 바뀌었나? 오 539장. 네, 너가 붙었구나. 주가 아니라 너가 붙었구나. 그 주라고 찾으니까 없잖아. 그렇지. 너가 가야지. 내가 가야지. 503.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은혜를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은혜를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스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20절부터 근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예언의 말씀을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리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리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너를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형편없고 도울 힘이 없다, 못 구해준다. 그 말까지 했죠. 여호와를 믿지 말아라 그랬죠.
내가 사자를 통하여 주를 비방하고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숲으로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란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예적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이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라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다 내가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이 아수르 왕을 향해서 한 말. 그러므로 내가 칼꼬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신 전하죠. 편지로 했어도 아마 그것도 예언입니다. 그때 29절 내가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한 자는 시온의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그렇게 이런 열매는 계속되는 일이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아수르가 정복해서 싹쓸이가 정복해 버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르쳐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죠? 이 어려움, 이 문제, 이 시험, 이 큰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너를 해치고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쉬운 말은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점령당하고 황폐하고 다 잡혀가고 뭐 죽고 그런 일이 없고 다시 거기서 그 땅에서 너희들이 그 땅을 보존하고 또 심고 해서 거기서 잘 먹고 살고 심고 살고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비방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한 또 협박한 이 아수르 왕은 갈고리로 칵 깨어서 어떻게 한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그렇게 막 화살 쏠고 막 쳐들어내다가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던 길로 돌아가 33절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무치게 생각하고 있네요. 그죠? 다윗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다윗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우린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랬죠. 우린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즉 이 문제가 너를 해치 않고 이 문제 때문에 너희가 망하지 않고 이 문제 때문에 너희가 확 쓰러져 멸망당한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들을 결코 해할 자가 없고 망하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승리죠. 대국 아수를 향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죠. 어떻게 손 쓸 수는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이 군대 걷어가지고 대처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역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대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한테 연락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라. 또 뭐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저들이 하는 말 대답하지 말아라. 잠잠하라 그랬어.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말이 팍팍 돌겠죠. 어려울 때 또 말 퍼뜨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말도 하지 말아라. 대꾸도 하지 말고 니들끼리 얘기하지 말고 이때 잠잠해라. 어려운 생각 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응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들을 물리쳐 1차 때도 물리쳐 돌아가게 했지만 이번에도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리 진영에 가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이스라엘 군대가 성 밖에 나와서 기습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나와서 다다다다다다 한 명도 인명 손실 없이 다 죽이게 됐네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쳐 칼로 죽이고, 그러니까 측근에 의해서 아마 아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들들에 의해서 죽음 당했어요. 그걸 뭐 강아지 죽음이라 그러지. 응?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이렇게 위협하던, 하나님이 선수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까딱 안 하고 제거됐죠. 제거.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의 본받아서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위협적인 진짜 운명이 걸려있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리란 그런 말, 그런 길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함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만 하고 기도하고 우리 한 5분, 6분, 10분 사이 주 예수께 마음을 주님께 마음을 쏟아넣어서 우리 문제를 주님 그대로 알리는 시간, 아뢰는 시간, 문제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아뢰는 시간 되기를, 믿음으로 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